오늘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보통 말씀을 전할 때 제목을 뭘로 정할까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로 제목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다른 말을 잘 안 붙이고 제목을 말씀 그대로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어떤 해석보다도 말씀 그 자체가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제목을 말씀 구절을 따서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6편 오늘의 말씀을 제목을 정할 때는 제가 감히 저의 감정을 드러내는 제목을 넣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의 맛, 기도의 맛.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신앙이 점점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이 성경 말씀 구절구절이 전부 점차 내 얘기처럼 들려집니다. 바로 116편에 그렇습니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바로 제가 다른 분들께 권해드리는 신앙의 맛입니다. 사실 이 맛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답답할 때 언제입니까? 전 세계 공통 언어가 있습니다. 이 모양만 하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언어를 몰라도 통합니다. 이게 무슨 표시일까요? 답답해. 서로 이해가 안 가면 말을 열심히 하고 설명을 해줬는데도 말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 우리가 답답하면요, 사실은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입을 치거나 아니면 생각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서로를 못하니까 머리를 치지 않습니다. 마음을 칩니다. 가슴을 칩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해도 정말 내가 온 정성을 들여도 말이 통하지 않고 소통이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더니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동안 기도한다는 겁니다. 정말 기도의 맛에 오늘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해가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셨습니까? 100% 응답되셨습니까? 사실 전 세계에 내 기도가 하나라도 어겨지지 않고 다 들어졌다라고 하시는 분 있을까요? 사실 감히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드린 기도 제목 중에서 하나라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 정말 호기심이 차서 그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시면 아실 겁니다. 책을 읽어서 정말 다 들어졌나? 그랬더니만 거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앞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이 안 이루어진 것도 있네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것도 이루어졌어. 그것도 이루어졌어. 신앙생활의 맛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통하고 서로 살아있어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정말 오늘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시고 정말 의로우셔서 정말 의롭기만 하시다면 내 죄악을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긍휼이 많으셔서 정말 우리로 가까이 하게 만드십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 시인이 116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한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5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거를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순진하니까 깨끗하니까
깨끗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 기도를 들어주셨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진하다, 순전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하는데 감사 기도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얼마나 음흉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는 이 구절만 가지고 보면 저는 하나님이 버리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것 같나요?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이 순진한 자에서 순진한 이것은 깨끗하고 어린 아기를 보면 순진하다 이런데 쓰는 말 같은데 사실 그런 말에도 쓰입니다. 보다 정확한 원어의 뜻은 뭘 모르는 어린애와 같이 순박한 애를 이야기할 때 씁니다. 원어는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깨끗하다라는 의미로 쓰기보다는 주로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면 어리석다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잘못하는 잘못이 실수도 많고 잘못이 많기 때문에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이 6절을 두 가지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것으로 순진하다라는 것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애처럼 뭘 몰라가지고 잘못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처럼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사랑이 많으신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셔서 덮어주시는 것으로 해석도 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야단치지 않으시고 지키시면서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116편은 우리가 여러 차례 보듯이 113편부터 118편까지 출애굽, 애굽, 할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 지키기 전날 밤에 이 공동 식사를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또 이 찬양처럼 시편처럼 신앙을 함께 나눴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인이 116편에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것 3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때에 자신을 돌아보니 정말 어리석었던 6절 어릴 때와 같은 죄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신앙처럼 자신이 어려움을 처지했을 때 그 원인이 나의 죄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냐면 자신을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6절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7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후대하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뻔했지만 평안함으로 정말 샬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락함으로 우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우리의 삶터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 많지요. 그런데 이 시인이 했던 거는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 여호와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니까? 여호와께 정말 죽자 살자 하고 매달리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평상시에는 그럴 것 같은데 정말 앞이 안 보일 때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평소에 많이 익히 암기해둬야 됩니다. 매 뼛속까지 이것을 새겨둬야 합니다. 저도 두 번째 수술에 정말 중환자실에 들어와 있을 때 하루에 2번 면회 오는데 완전 그때는 퍼져 있어가지고 완전 맛이 가가지고 제가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전자에 초점도 안 맞춰져 있는데 내 사랑하는 부인이 와가지고 그 짧은 30분씩 주어진 그 시간에 와서 말씀 한 구절을 딱 해주고 갑니다. 그러면 그 아침에 그랬으면 저녁에 갔으면 그날 아침에 만날 때까지 그 말씀 짧은 그 구절을 정말 도돌이 표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저는 외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
제 머릿속에 있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제가 최소한 제 부위만큼보다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그것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들려오는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정말 도돌이표 돌리듯이 그렇게 시계 1초 지날 때, 2초 지날 때, 떼깍떼깍 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시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의 가장 핵심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거 우리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교회에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구절을 아마 이 시인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돌이표 돌리듯이 계속 반복해서 외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고요? 사실 이 구절은 이 113편부터 118편에 흐르는 전체를 꿰뚫는 중심사상입니다. 이 중심사상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하나 읽었습니다. 출애굽입니다. 바로 출애굽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그들이 출애굽을 경험했으면 구원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하기에 잘 섬길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만 같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처럼 신앙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상투적이 돼버립니다. 116편 5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절은 출애굽기 전체에서 핵심이 되는 그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은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냐면 중요하다는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집어던짐으로써 깨뜨렸습니다. 참 모세도 성격이 이만저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괴력으로 돌판을 집어던져 깨뜨립니까? 그런데 34장은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 구절이 사실은 출애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출애굽 사건을 하실 때 처음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했던 이야기라면 내 이름은 여호와라 라고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깨트려진 상황에서 깨트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됐다는 겁니다. 파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제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자하심을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장면인지 모릅니다. 7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너를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느 때까지 표현하냐면 1000대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1000대. 7, 80년으로 잡는다면 도대체 몇 살입니까? 7만 살입니까? 8만 살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도 은혜와 자비가 많으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을 초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범위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후대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정말 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며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게 시인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고백입니다. 정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정말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천대까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가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더구나 라고 저는 성경 구절이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 삶의 고백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시는 분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도 기도했고 또 어제도 기도했고 그저께도 기도했고 심지어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할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를 오늘도 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 시인이 이해하게 하는 것처럼 죽자 살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보다도 하나님은 더 여러분들을 후대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평생에 기도할 맛을, 신앙의 맛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말 평생에 정말 씨름할 수 있는 힘을 오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시며 또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든 오늘도 지치지 않고 힘있게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116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로 오늘은 전반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들어가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내가 구원의 제단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13절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17절에 보면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8절 내가 여호와께 서하는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라고 하면서 결국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냐, 다 좋은데 결국 돈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얼마나 그 구원의 기쁨이 크면 그렇겠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뭐를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아까워하는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는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로 뒀는지를 우리 자신이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사망을 만났을 때, 스월의 고통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구원의 잔을 내가 들게 되고 나니까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니까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외에는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만큼 감사하게 됐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뒷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나중에 한번 기회를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 116편의 전체 내용이 5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나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라는 그 구절은,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범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평생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불가능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내용의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평생에 주님께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앙의 맛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맛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전달되고 답답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